서대반의 순교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 교단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오늘 이 순교자 기념일인데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립니다. 비가 2시까지 온다 했다가 1시까지 온다 했다가 또 12시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수진이 오는데 힘들었는데 아버님이 비 촉촉 맞고 데리고 왔는데 갈 때는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또 비가 오게 되면서 하늘도 이렇게 비를 뿌리는군요. 제가 오래전에 그때 한 4월 5일로 기억이 되는데 휴일이 돼가지고 마포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비가 좀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평소는 보면 그래도 관람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서산한 아주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쭉 묘지를 둘러보고 온 적이 있는데, 참 비가 오는 날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풍토병으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을 안고 거기에서 묻혀 있는 그 묘원을 쭉 둘러보면서 정말 이 땅에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여행이 1885년 4월 5일에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가 이 땅에 왔어요. 제물포항, 오늘날 인천항에 왔네. 식목일이죠. 우리는 나무를 심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또 우리 인재를 심고 양성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을 심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그때 4월 5일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땅 안에서도 많은 그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와 교회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세워졌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나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래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고 그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 성장에,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고, 이들의 희생은 기독교가 널리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은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각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도 그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박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때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1885년 4월 5일. 그 당시에는 이 조선시대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애국하고 이 문물 교류가 큰 막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초기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의 창시자라는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박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힘차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전가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피는 교회를 정화하고 새로운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를 악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이 나중에 전도 거기에 갔죠. 그리고 또 안디옥, 다메섹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가죠. 안디옥에서는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유럽 지역으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뻗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없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만 있었을 텐데, 거기에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도표와도 같은 그런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그거 좀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피로 값주고 샀다 했는데,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을 보살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이 교회는 상당히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피로 값주고 샀다. 우리는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와 소유권은 하나님 소유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다해서 바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이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또 전파되고 오면서 순교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는 이런 의미인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의 변정론에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교자들이 흘리는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교회가 성장해서 확장돼가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시키는 운동력이 된 것이 바로 그들의 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기독교가 더 널리 퍼지는데 씨앗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인데, 자, 오늘 54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앞에 길게 있는 그야말로 스데반의 설교가 있죠. 정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쭉 이렇게 역사를 관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런 쭉 전가하는데 얼마나 잘 요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스데반의 그 성경의 지식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덕덕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대반이 누구냐 할 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하고 5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봅니다. 어떤 기준을 주었나?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 명단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스데반. 그리고 그 다음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 성을 전도로 완전히 도성을 뒤집힌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5사람은 별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스데반. 자,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의 선정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과 5절에서 잘 뽑아서 보면은 그런 자격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했는데 스데반이 가장 먼저 거기에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봐도 7장에 정말 그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예요. 다른 잡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쭉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 스데반의 설교 이걸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그 설교가 그야말로 명설교였어요. 성령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릴 뿐만 아니라 분노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돌을 들고 막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스데반은 이제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막 이렇게 이를 덕덕 갈고 막 고함도 질렀겠죠. 마음에 찔려서 그냥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그 수많은 무리. 이따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스데반의 표정이 어떠했는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군중들은 또 길을 막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 밖으로 아예 끌어내버려 돌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가면서 스데반은 뭐라고 했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중이죠. 그럼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많이 듣던 거죠.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있던 말씀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9월의 주제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데 화해라 그랬죠. 그래서 화해의 진정한 꽃이 뭔가? 화해의 진정한 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이렇게 잘 화해를 아주 잘 마무리하는데 화해의 꽃은 원수까지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도 요셉이 그 형들을 그렇게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원수, 돌로 내리치는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화해의 꽃은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훨씬 성숙한 그런 단계로 확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을 보내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끝까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교자 오늘 기념주일에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에 세워졌다 그랬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했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서대반의 순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도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를 덕덕 깔고 분노하고 돌을 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서대반의 태도가 54절에서 5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림에 자, 서대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저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그냥 씩씩거리면서 아주 곧 막 죽이려고 하는 막 살기등등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서대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저 평안한 저 모습, 저것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정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은 서대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근심되고 걱정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많이 있지만 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이따가 그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다음에 두 번째 달력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교단은 특별히 일제시대의 재림 사상 때문에 많은 특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으며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고의 그런 왕이 누굽니까? 천황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하니까 이 순사들, 형사들, 일본 형사들이 기획을 지는 거예요.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이라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는데 1943년 5월 27일에 형사들, 일본 형사들에게 연행되어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받으면서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질문을 하면서 고문을 막 합니다. 그때 박 목사님은 천황이 높아요 했으면 그냥 끝날 텐데 뭐라고 했느냐? 천황도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천황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다는 거죠. 이것을 또 물으면 또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답변합니다. 결국 고문으로 1943년 8월 15일 그러니까 해방을 딱 2년 앞두고 순교를 당해서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목회자가 바로 우리 교단의 박봉진 철원교회 목사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래 할 때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서대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때 어떠한 것도 두려움 물러가게 되고 근심 걱정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대반이 어떻게 했느냐. 57에서 59절까지 나오는데 주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아까 나왔었는데 한번 그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그림을
그랬어요. 저기 아마 하늘을 쭉 쳐다보는 저분이 서대반으로 보여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막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저 서대반은 얼굴이 참 평안하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즘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 연결돼서. 야곱이 사실은 아끼는 요셉이가 죽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랬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아직도 얼굴 밝히지 않았던 그 요셉이가 그 애굽의 그 높은 총리분이 요셉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 얼굴 못 본다 했으니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사올 수 없겠습니다 했는데 야곱이가 놔주질 않아요. 지금 요셉이가 없어졌고 또 두 번째 가서 한 사람을 볼모 잡았는데 시몬을 볼모로 잡았죠. 왜 너벤을 볼모로 잡지 않고 시몬을 잡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벤은 야곱이를 살리려고 그러고 요셉이를 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형은 봐주고 그 다음 연장자 시몬을 잡아놨거든.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생각하기를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그렇고 이 베냐민까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계속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유다가 그랬나요? 진작 보내서 우리가 2번이나 애굽 땅을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뻗탱기고 안 보내줬으면 그러냐. 근데 나중에는 야곱이가 손을 들어요.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들이 양식 사러 안 간다고 또 하니까 우리 가족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할 수 없다.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가도록. 우리 유다가 그랬죠. 제가 볼모로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설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내가 이러면 이르리이다. 이것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안 보내면 더 이상 양식을 사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했냐고 다고치기도 했는데 요셉은 훤히 다 알고서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살아계시냐? 막내도 잘 있느냐? 뭐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말을 안 했더라면 될 텐데 이것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했더라면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 처벌을 받았겠죠. 바로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오랫동안 끌고 끌었던 그를 이러면 이르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오늘 서대반의 그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 좀 띄워주시고 다 같이 4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걸 보면 가상 7언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씀 같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대반도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바로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교단에 이제 또 다음 구절은 나중에 보고요. 많은 선교자가 있는데 특별히 문준경 선교사님은 전남 신안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도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렇게 하면서 몽둥이와 총탄에 맞아서 1950년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59세였습니다. 그 지역의 문중경 순교 기념관을 교단에서 세워서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방문해서 순교적 신앙을 배우는 터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분들의 그런 일대기를 쭉 보면은 그의 삶을 다
다 맡기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죠. 스데반 같은 경우. 그리고 수많은 또 이런 박봉진 목사님이나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인물이었습니까? 자,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맡기고 있나요? 세상에 맡기고 있나? 돈이나 권력에 맡기고 있나요?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60절에 나오는데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 보면은 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가상 7연에 나오는 부분인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는 순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죠. 자, 누가복음 이것은 아까 23장에서 34절 앞으로 돌아가면 있어요. 예수님의 가상 7연 중에 또 한 말씀이 이 말씀이 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의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스데반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입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성도들은 서로를 미워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면서 눈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용서가 있을 때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분들의 신앙의 유산의 결과다 하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또 초대교회와 복음이 초기에 들어올 때 그 박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쉬운 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데요. 또 한편 이사야 59장의 1절과 2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믿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응답받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자랑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목회자도 욕하고 이러면 올 사람도 안 와요. 전도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한다, 교회를 자랑한다, 목사님을 자랑한다.
성도님들을 자랑한다.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한다. 권사님들을 자랑한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야, 비전교회 성도들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아직도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반의 순교신앙은 우리에게 원수조차 품으라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서대반의 순교는 단순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서대반의 순교와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그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에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과 죽음, 내 가족과 미래까지도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죽음 앞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서대반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또 보여준 그 모범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포옹하는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맡기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님께서 엽니다.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알리는데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요, 세상요, 남을 위하고 주를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네. 몰랐은데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니 실행하지 못했으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렴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주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 한 번 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감사할 줄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순교자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서대만의 순교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한 분들을 뜻을 이어받아서 참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꽃피고 더욱더 세워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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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교자들의 피를 또한 이 땅에 통해서 교회가 꽃피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참으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봄된 교회도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존귀한 가치 위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순교의 역사였고 피의 역사였고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각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또한 조선 후기 말기 시대 그리고 또한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까닭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 우리의 신앙이 건성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화해의 진정한 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했는데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대반은 참으로 선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삶 가운데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자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헌신, 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성장,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정서를 이어받아서 참으로 복음의 물길을 땅끝까지 전파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모든 용서의 마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심으로 참으로 진정으로 걸림돌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자 기념주일에 저희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 서대반을 통해 성도들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서대반의 죽음의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자신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명과 미래까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대반이 원수를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아 원수까지 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세우신 선교자들의 피를 기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원수를 용서하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은 순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